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높이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높이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1년 7월 말 한 기업체에서 국내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홈페이지 사이트에 무려 23만 명의 청년들이 접속을 했고 수많은 청년들 23세부터 65세에 이르기까지 마음이 청년이면 청년이니까요. 그 창업 프로젝트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기업체는 AI 심청 면접 기법을 통해서 그 중에 500개 팀을 먼저 선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3명으로 구성된 심청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200개 팀으로 다시 청년 창업 프로젝트 팀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는 복지원에서 부모 없이 성장하던 부모를 일찍 여의었던 청년들이 뽑히기도 했고 친구와 함께 청운의 꿈을 품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던 청년들이 당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에서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해주고 어떻게 하면 창업을 준비해서 창업을 잘 진행할 수 있는지 법률 조언도 해주고 그리고 필요한 집기와 그리고 식자재들을 운반하는 방법들을 다 공개해서 가르쳐주면서 무려 8천만 원에 이르는 창업 비용을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체가 9월 1일 날 그 200개 팀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창업 진행을 하도록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죠.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청년들이 그 500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몸부림을 쳤고 200개 팀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몸부림을 쳤는데 그 중에 200개 팀에 당첨이 된 거예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창업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만든 사이트, 자기들 창업팀, 그 200팀에 들어온 사람들끼리 모이는 사이트에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체에서 우리에게 발전기금이라는 걸 내라고 하는데 그 발전기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8천만 원을 무상 대여해 줬다고 말하지만 이자 받는 거 아니냐? 야, 그걸 쏘은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강태구라고 하는 9호선 전철역 근처에 창업 프로모션을 진행했던 한 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들은 정말 절실하지 않은 모양이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런데 반대측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우리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면 우리 실력으로 어디 가든 창업해서 성공하지 못하겠냐?
여러분, 강태구라는 사람은 오히려 기뻐하면서 앞으로 이 기업체가 우리의 뒤를 봐주고 또 상담을 해주고 그렇게 컨설팅을 할 건데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창업 프로그램, 기업체나 청년이나 심지어 교회도 컨설팅이 들어와서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컨설팅이 진행합니다. 그냥 큰 교회에서 아니면 연구소에서 이런 일들을 진행해요. 근데 이게요, 한국에서 첫째 출발한 게 아니에요. 1948년경, 지금부터 한 93년 전에 미국의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처음으로 이것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는 비영리 기관을 세워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청년들 중에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창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이윤을 남기고 행복한 미래를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지금도요 약 $3,000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리고 나중에 고앤 이런 데이를 만들어서 그들 중에 주식이 올라가고 잘 성장하는 기업은 다시 $2,000의 그런 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오늘 포도원 비유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무상으로 누군가를 지원해주는 그 개념을 세상이 도입한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이 크리스천 학교잖아요. 그런데 절반만 도입을 했어요. 사실 포도원 비유에 나와 있는 이 성경적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지금 흉내내는 방식과 비교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세상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으로 나와 있는데 그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울타리를 만들고,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접틀을 만들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포도원은 완벽한 포도원입니다. 여기 들어오기만 하면 포도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소출을 경험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포도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무상으로 대여해 준 이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그 종을 보내어서 소출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얼마간의 이 세를 좀 내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포도원을 빌려 무상으로 대여받았던, 렌탈하고 있던 이 농부들이 그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함부로 취급합니다. 가죽을 벗긴다든지 채찍질을 한다든지 공개 처형을 한다든지 모욕을 줍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부터 보면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때 이 주인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종들을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존경을 하지 않고 이렇게 취급을 하지만, 내 아들을 보내면, 6절에 보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존대하리라, 존중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7절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여러분, 만일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대기업체,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어떤 신생 창업 프로젝트에 당첨된 그런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우리나라의 그 기업체나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지원을 멈추겠죠. 본사에서 경영 컨설트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채찍질을 가하고 공개 살해를 하고 모욕을 준다. 그러면 그 기업의 오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경영대학원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배은만덕한 사람이 어딨나?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문수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면서 당장 지원을 끊을 거예요. 우리 이름을 쓰지도 마라. 당신들은 우리가 모른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그것을 보냄받은 종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종들을 죽이는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농부들 앞에서 그 종들은 당당하게 주인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주인은 종을 한 번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 사랑을,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자기 아들을 보낸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마음에 이 은혜를 갚는 것은 고사하고 이제는 그 은혜를 베푼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내가 착취하겠다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결국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 상속자를 죽여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쟁취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저는 이 성경을 접하며 7절에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종들을 보냈을 때, 또 아들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 농부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몰라서 그 아들을 보내셨겠습니까? 이미 아들을 죽일 것, 종들을 죽일 것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보내시는 거죠. 배신할 것을 알았는데, 거절할 것을 알았는데, 은혜를 까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원수로 갚을 걸 알았는데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기업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나를 배신하는 사람, 내 것을 착취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쟁취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을 지내고 무슨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여러분 혹시 아시죠? 그는 기독교 기숙학교에서 청소년 길을 보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가보니까 그 당시 남아프리카를 지배하는 백인들은 네덜란드계의 그런 사람들로서 흑인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다 착취하는 겁니다. 인종차별이 너무 심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피조물이 이렇게 사람들을 착취하는가? 그는 울분을 품고 그 남아프리카를 그래도 잘 살게 통치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그들에게 반기를 들기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소련의 한 지부인 공산당 지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폭탄 테러를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에 참가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만 들통이 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는 감옥 속에서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 만일 세상에 정의가 있다면 이렇게 악독한 백인들, 흑인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인권을 짓밟는 백인들 그냥 둘 수 있느냐 하면서 마음에 독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1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2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10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20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그가 27년 이상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는 나이 약 43세에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27년이 지났으니까 몇 살이 됐어요? 계산을 해보십시오. 이제는 젊을 때 혈기나 젊을 때 이 욕망이 다 이제 가라앉고 자기 삶은 이제 죽음만 앞두고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게 아니구나. 세상이 잘못됐다고 나를 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니 도와달라고 세상에 항변하고 정의를 외치는 것이 아무런 변화도 이뤄낼 수 없고 나는 이렇게 늙어 죽는구나 생각을 하다가 그가 세례받으면서 만났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7년 지나고 나서 약 28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죠.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가 영향력을 끼치던 결정적인 계기를 그의 취임사에서 어떤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물었어요. 취임식을 하는데 이 대통령이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괴롭히던 간수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익살스럽게 질문합니다. 에이, 당신은 쇼하는 거 아닌가? 정치꾼 아닌가? 당신이 저 사람들을 용서하고 저렇게 함께 취임식에서 축하하는 자리에 덜러리 세우는 거 아닌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넬슨 만델라가 하는 말이, 예, 저도 저 사람들이 미웠습니다. 감옥에 나를 이렇게 가두고 정의를 부르짖는 나를 억압하는 정권도 미웠고 법원도 미웠고 저 사람들도 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몸이었지만 제가 저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 모든 순간에 저는 영혼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신하고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거절하고 거절하고 또 거절해도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운행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그를 놓아준 거예요. 마음의 감옥에서 세상을 원망하고 잘 대해줘도 그 은혜를 원수로 갚고 배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그를 예수님 만나주고 나니까 그가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백인과 흑인이 서로 진실 화해 위원회를 만들어서 수천 건의 화해를 이루어내고 누구도 누구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남아프리카의 민주주의를 꽃피운 사람이 되었고 수많은 세계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그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들이 그 아버지가 보낼 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었어요. 그 전날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내어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고 환전하는 사람들 또 비둘기 그리고 짐승을 파는 모든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성전을 강도의 구례를 만들고 있는 것을 차마 견디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예수님이 또 와서 이 성전을 거느리고 있으니까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물어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역사적으로 너무 흔했다. 그들은 이제 심지어 하나님 자신도 죽일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이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자신을 팔 거 아닌가요? 베드로가 이제 자기를 배신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의 배신의 가장 정점이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앉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방인들의 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광을 돌려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 될 그 복된 자리에서 돈을 환전하고 짐승을 팔았습니까? 자기들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영광을 갈취하고 있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죠. 은혜를 배신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때도 그러셨지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사람들, 그런 종교 행위를 보면서 오래 참고 인내하시며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데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우리 교회도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몇 년 동안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21일 다니엘 기도회 17회차에 최영환이라고 하는 대표, 아웃 오브 볼트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는 그 최영환 대표가 무엇을 간증했습니까? 자기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자기 힘으로 능력을 개발하고 은사를 개발하고 그래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때 그는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모든 강사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근데 그 모든 이유가 뭐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성공해서 보란듯이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고 당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사람들을 위해 높아지기 위해서, 아니 내가 영광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강사들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예수님이 영광받아야 될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욕망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참아주고 자기를 죽여서까지 그 죄를 용서해 준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지금 살아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사업과 직장의 성공을 구했는데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21일 다니엘 기도회, 우리가 드리는 새벽 기도회, 또 여러 수요, 금요, 주일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거하시는 이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영광받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로 원하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 기도를 돌아보면 제 개인의 성공을 보란듯이 뽐내기 위해서 건강을 구하고, 능력 있는 목사라는 이름을 듣고 싶어서 능력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공한 목회자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해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사업들을 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높임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억압을 풀어주십니다. 모든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됐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주의 손으로 된 것이요 보기에 놀랍도다 하신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너희가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 자신으로 온 그 아들인 나를, 하나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 농부들이 주인에게 세를 받지 않았는데 이제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풀었던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야 될 자리를 다른 이방인에게 옮기겠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AD 70년경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아름답다고 소문났던 헤롯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첨 놓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회파되어 버렸습니다. 진멸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데 이슬람 모스크예요. 다시는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이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복된 장소,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 자리를 이방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이방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기 자신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어합니다. 그걸 갈취하고 사취하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성의 본성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작용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육체를 죽이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데려간다고 해서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 안목이 상실된 채 나의 것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가져간다고 해도,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주의 은혜로 오늘도 이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영광, 예수님께만 영광,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실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유, 안식, 평강,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의 성전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늘 배신합니다. 이걸 알지만 이걸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알아도 또 내일도 모레도 범죄하면서 죄인, 흉악한 죄인, 지옥 멸망을 받아야 될 그 범죄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어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